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나는 주만 높이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어, 찬양합니다. 목사님, 네,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네, 이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목사님 네, 마이크 좀만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많이 소리가 줄어들었는데. 마이크가 작다고요? 네네네. 오케이, 잠시만요. 그 기타 소리도 좀 작긴 한데, 기타 소리는 뭐. 네, 잘 들리시나요, 이제? 예, 네, 제가, 우리 나는 주만 높이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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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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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네, 우리 은석이랑 처음 맞춰보는데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다른 친구들도 우리 찬양팀 친구들 이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혹은 네, 목사님 혼자 방송 장비 다 하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혹시 네, 예배 때 이렇게 함께 찬양팀 혹은 또 예배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나와서 이제 해주면은 너무나도 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혈을 지나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각자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어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순간 순간과 오늘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께서는 혼자 영광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이혜경 학생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흐트러짐 없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와 힘을 얻어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고등부를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네, 우리 각 가정에서 각자 성경책을 펴고 찾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26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면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저희 화면 보이죠? 네. 우리 친구들 더운 날씨 속, 정말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방학도 시작되었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냥 이제 놀고 먹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드리는 삶이 어떠한가, 드리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함께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드림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오늘의 말씀인데요. 올해 처음에 이제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뛰어났던,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또 민족의 아버지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과정들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존재가 있었죠.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 이삭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가 좀 보면은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가장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 그리고 가장 인성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한 구약의 많은 인물들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러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예수님 하면 어떤 왕이라고 했나요? 바로 겸손의 왕이라고 했었죠.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겸손한 왕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온 이 이삭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선배인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언급이 되었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것을 요구했었죠. 바로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그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동행하였고 아브라함 또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였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었는데 이 이삭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물이 되려고 하는 그 입장인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에서도 나왔었듯이 아버지 제사드릴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물으면서 이 제사를 분명히 드리러 가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제물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어떠한 결단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물대 앞에서 아버지에게 의하여서 이제 손을 묶이는,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칼을 들이대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었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를 밀쳤다, 밧줄을 풀고 나왔다, 이런 등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 또한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마음을 지녔던 이 이삭이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말씀 첫 번째 뭐라고 나왔나요? 소와 양을 많이 기르는 이제 거부가 되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고 또한 이렇게 장성하게 거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이 이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소와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자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열심히 파놓았던 우물들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가축을 기를 때에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제 우물에 가서 또 물을 먹게 하고 들판에서 풀을 뜯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이삭이 살던 동네 어느 지역이라고 했네요? 오늘날 중동 지역이라고 했었죠. 중동 지역 하면 어때요? 굉장한 넓은 사막, 그쵸? 넓은 사막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모여 사는, 물이 있는 곳에서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죠. 이 당시 이삭이 살고 있었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동이 옛날부터 계속 사막이 이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이삭은 이러한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오아시스 같은 우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열심히 우물을 팠었고 또한 그 우물을 통해서 이삭 또한 가축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물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떠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면서 이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머물면서 우물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이 있으니까 그 우물 주변에만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기르면서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삭이 너무나도 잘 되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부자가 되는 걸 보니까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사용하던 이삭이 사용하고 있던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물이 나오지 못하게 흙으로 왕창 채워서 그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얼마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화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무더운 날 열심히 운동을 딱 마치고 나서 갈증 해소를 위해서 정말로 맛있는 음료수를 딱 들려고 컵에다 많이 따라 놨는데 거기다가 누가 흙을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굉장히 열받겠죠. 화가 나겠죠. 이삭도 분명히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잘 쓰고 있었던 우물인데 그 누구도 아닌 내 아빠가 내 아버지가 열심히 파놓았던 그 우물인데 얘네 뭔데 왜 남의 우물을 흙으로 막는 거야? 엄청나게 화났겠죠. 이삭이 그들 앞에서 화를 내고 또한 그들과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그랄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우물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삭이 열심히 우물을 파놓아서 이제 막 안정을 취하고 또 우리 새끼들에게 우리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랄 사람들이 이제는 야 거기 우리 땅이잖아 너 뭔데 이러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 우물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정말로 열받겠죠. 열심히 파놨는데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럴 때 이삭은 어땠을까요? 싸웠을까요? 아니요. 이마저도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주위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우물이라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가서 정말로 싸웠을까? 아니요. 그때 가서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다른 곳에 옮겨서 양보하고 다시 우물을 파고 다시 양보하고 우물을 파고 이렇게 해서 5번째 우물이 되었을 때에 이제 서로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주위 사람들하고 분명히 싸울 수도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 또 내가 열심히 일구어 놓은 이 터전인데 너네들이 뭔데 하면서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부라고 했었죠.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양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싸움을 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고 또한 자신이 읽어놓은 그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과 힘이 있었어요. 싸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싸워서 대적들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남을 해치고 또한 싸우는 것보다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그렇게 싸움을 피하였던 것처럼 양보했던 것처럼 이삭 또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남에게 양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에 보면 그 양보한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얻은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라고 불렀어요. 이 르호봇이라는 말의 의미는 넓다, 크다, 장대하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를 하고 또한 싸우는 길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양보하고 다시 또 파고 이러한 양보의 길을 선택했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넓고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번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 양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죠. 남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남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로 양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양보하는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목숨을 양보하신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그만큼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이웃에게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강조하신 중요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떠한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또한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의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오늘 이삭이 보여준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사람, 이러한 온유한 마음의 사람인 이삭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넓은 초원으로, 더 넓은 마을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이러한 양보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축복 또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르호보옷이라고 지었다라고 했죠. 넓고 큰 땅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이삭에게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죠.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친구들과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다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참고 인내하며 양보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당하게 대하는 이 이방 사람들, 분명히 내가 열심히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이 이방인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에 오히려 이삭은 같이 싸우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갖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다가왔는데 똑같이 대적하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악한 마음을 보였던 자들이, 시기하는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 먼저 와서 화해를 요청했어요. 상대방으로 다툼이 생기고 또한 상대방이 악한 마음으로 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똑같이 동일하게 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선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다시 그 악이 되돌아와서 누군가에게 결국에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감당하면서 선한 모습으로 대한다면 그 관계는 평화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느끼기에는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읽어놓은 건데 다른 사람이 와서 얌생이처럼 그것만 터쳐가면은 당연히 열받고, 이 가로챈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이 사람이 벌받아야 마땅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악을 멸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남을 용서하시고 또한 양보하는 모습에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일 같고 이러한 양보하는 마음,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이삭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상대방이 악으로 부당한 일들을 할 때에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또한 열받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다툼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사랑의 마음으로 양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가 악해지면서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더 큰 악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더 악해져야 된다. 이런 사고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당연하다라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요, 정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더욱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해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처할 때에 웃고 있는 자들은 바로 사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웃고 계십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아까 말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양보하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그냥 바보처럼 있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더 강한 마음으로 악해져야 된다.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내야 된다. 뭐 이러한 말들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호구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봤던 믿음의 선조인 이 이삭처럼 온유한 마음을 갖고 또 손해본다고 남들과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생중학교의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모든 날들이 정말로 이러한 다툼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날마다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한 마음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아닌 설령 그들이 바보다 호구다 라고 하는 놀림을 할지라도 우리는 늘 선한 마음을 갖고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날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선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끝없는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셔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 축복받는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음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광고 첫 번째 광고로는요. 다음 주 예배 담당은 김성수 선생님 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우리 지난주 선교 헌금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수비 나쁜 친구에게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비 나쁜 친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다음 광고는요. 네, 우리 8월 생일 축하가 다음 주에 이제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함께 모여서 또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로는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우리 9월 4일과 5일, 4일 토요일과 5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일단은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 혹시 우리 광고가 없긴 한데 아까도 잠깐 찬양하면서 광고했지만 우리 보면은 교회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좀 필요합니다. 좀 자기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거나 혹은 은석이처럼 함께 찬양을 하고 싶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우리 담당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오늘 성경 퀴즈를 통해서 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또 예배 잘 드렸나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퀴즈 한번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너무 쉬웠죠. 아브라함이 백사에 낳은 아들을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 자, 혹시 이름을 외쳐주세요, 친구들. 제 채팅은 못 봐요, 지금. 너무나도 쉽죠.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있는데. 네. 아무도 없어요? 이삭. 누구예요? 이름? 김도현이요. 김도현, 이삭. 정답입니다. 네, 이삭이 정답이었죠. 펜이 없는데 잠깐만요. 네, 아무튼 이삭입니다. 네, 김도현 학생 적어 놓을게요. 자, 우리 다음 문제가 혹시 준비가 되시면은 바로 우리 다음 문제. 이삭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뿔스를 할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너무나도 쉽죠? 이름 양보했어요. 누구야? 손주민이요. 손주민 양보했어요. 네, 정답입니다. 네, 싸움을 피하고 다시 우물을 팠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들었네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우리 양은석, 이거 양은석한테 줄게요. 레오봇이. 네, 뭐라고요? 레오봇. 정답입니다. 바로 루호봇이었죠. 넓다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루호봇. 네,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도연, 손주민, 양은석 친구에게 우리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일 텐데 즐거운 방학 보내시고요. 또 우리 함께 예배 또 드릴 수 있게 많은 친구들 도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방학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봐요. 네, 선생님들도 오늘은 조심히 돌아가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뵙겠습니다.